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저 아말렉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신명기 25장 18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말렉의 배후에 영적으로 역사한 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신의 광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정확한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즉 죄에서 건지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되었던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로 우리를 부르세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인 거예요. 신의 광야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로막는 게 누구였다? 아말렉이에요. 자,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쳐서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서 아말렉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아말렉의 일을 가장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죄의 일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훗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아말렉을 기억해서 지워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안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출애굽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하나님 만나러. 죽으신 하나님 아니고 그냥 관념적으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만나셔서 그들과 언약 체결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또 뭘 준비하셨죠? 성막을 만들어 하시잖아요. 그야말로 창조주와 함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이 코앞에 있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누구다?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참된 평안과 능력을 얻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말렉은 뭐한다?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특별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믿음이 없거든요. 아직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완전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보니까 가는 길에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합니다. 주의 종 찾아가서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 모세하고 다툽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이 알지 못하니까 보이는 대상을 갖고 이제 다투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런 때였어요. 언제요?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가 바로 요런 때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셔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갑니다. 바로 지나가도 사실 좀 남아있는 게 있어. 뭐가 남았냐? 이게 감정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아직 잘 추스러지진 않아. 하나님이 하셨는 건 알겠는데 내 생각, 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추스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때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불편한 그때에,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아직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여전히 공고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뒤돌아서 애굽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이죠. 자,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새 사람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거듭났다. 새 사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가는 길 가면 돼요. 부르시니까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가면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사탄은 여전히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고요. 우리에게 시험 주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뒤돌아서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은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온갖 시험을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배로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충복 누리지 못하도록. 이것이 정말 가장 가증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 죄의 일, 사탄의 일은 너무나도 가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요, 우리는요 절대로 주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의 말씀 잘 듣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멜렉이 지금 전장 들어왔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투했습니까? 이 악랄하고 무도한 이 아말렉과 전투를 어떻게 했냐? 놀랍게도 전투의 승패는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의 기도에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 지고 올라가면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말렉의 일은 뭐다? 마귀의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구원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말렉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이기는 길은 전쟁의 방법과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증한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이렇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입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구원 다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와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 그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고 누리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방법, 길을 오늘도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명령 다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아멘은 했는데 잘 안 되시죠. 네. 1부 때 예고한 것처럼 제가 2부 때는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제 자녀들을 보니까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네. 아이들 위해서 말을 해줘도 자기하고 조금 안 맞으면요. 네. 제가 어제도 봤거든요. 어제도 거실에 이게 바퀴벌레인지 자빠진 그 거북인지 한 마리가 누워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혼자서 막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자기 엄마가 뭐 하라고 했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먼저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 주의 말씀이 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오해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이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주의 명령을 우리가 참 무겁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오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온 만큼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하고 안 맞는다고 우리가 마음이 정말 어렵고 불편할 때가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하신 자들이 이제 다시는 죄와 사탄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또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졌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정말 잘 회복되어서 원래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부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아우, 나를 힘들게 귀찮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 생각과 자세부터가 너무 틀린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도 조금만 하나님 말씀 안 맞으면, 제가 제 딸 같은데요. 저도 뒹굴어 누워가지고 그리고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기 원하세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장 축복하기 원하시고요.
여러분 그 한국어 순 우리말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아름이라는 단어가 이쁘다는 말이 아니라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뜻은 나답다. 나다울 때 가장 빛난다.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단어를 조금 오해를 해서 외모가 뛰어난 사람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요. 또 마음이 이쁜 사람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름답다의 뜻은 뭐라고요? 가장 나다울 때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몰랐는데 이분이 정말 은혜 받고 깨달은 분이더라고요. 찬양의 내용을 가사를 보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무엇이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부 때도 했더니 좀 민망해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입을 가리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미인이십니다. 안 하시는 분들 내가 봤는데 몇 분 봤어요. 제가 왜 안 하시는 줄 알아요. 미인이라고 하면 여자한테만 쓰는 줄 알았죠?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미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름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날 회복하시고 또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세요. 지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 재앙이 아닌 하늘의 완전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본론의 말씀을 다시 또 봐야겠어요. 하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아말렉을 그러니까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2절 3절을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겠죠. 내게 주시는 땅, 즉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큰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큰 돌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두 개의 돌 기둥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돌들에다가 뭐를 바르라고 했죠? 석회를 바르라는 거.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돌에 말씀을 기록한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은 가나안,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지역, 겟셀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돌입니다. 이건 달력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이당 시대에 발견된 돌이고요. 그 기록된 돌인데 그 농사 있잖아요. 농사할 때 그 농사 모내기 하고 물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농사 절기를 기록한 돌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돌판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 그 돌 위에 뭘 발랐다? 석회를 바른 거예요. 자, 저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로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언어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는 게 요게 이제 가장 그 히브리어로 돼 있는
첫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십계명에 이제 글을 주셨으니까 그때 뭐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증거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다윗 왕 때는 분명히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가 존재하고 있었다. 글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돌에 석회를 발라서 글을 쓰는 것은 이보다 훨씬 전에도 발견이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인데요. 자, 이거는 BC 4500년. 4500년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리고 수메르라는 문명에서 발달을 합니다. 수메르. 저도 수메르 하면 딱 이렇게 막 언뜻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수메르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하면 좀 아시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창세기 할 때 메소포타미아 좀 나왔잖아요. 예.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갈대우루 하면 이제 아시겠죠? 갈대우루. 그러면 4500년이 언제를 지금 뜻하고 있냐면 창세기 11장 전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지어질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안에서 같이 발달했던 그 지역 안에 있었던 데가 바로 수메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죠? 돌 위에 석회를 발랐어요. 이미 이때부터 석회를 발라서 글자를 찍어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걸 보시면 요게 그 글자인데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써 있냐면 컴퓨터로 스캔했더니 문자가 다 나와 버리는 거예요. 당시 수메르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언어. 글자예요. 고고학자들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록을 했나? 왜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이렇게 기록했나 봤더니 당시에 이 방법이 가장 정확히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정확히. 우리도 뭘 할 때 신종이에다가 보통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석회를 바른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깨끗하게 먼저 만드는 거예요. 쓸 그 판을 깨끗하게 만들고요. 둘째는 정확하게 쓰기 위함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2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당시 고대 문화에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자료들 보니까 좀 어떠세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에 깜짝깜짝 놀랐냐면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구나. 저는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지순례를 꼭 가셔야 돼요. 뭐 꼭이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어떠냐면 우리 성경에서 보던 내용도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냥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다니셨던 그 길이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좀 마음이 아픈데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 이 돌들에 기록해서요 만들어서 두 산에다가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돌에 기록해서 세운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보이게, 드러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리고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때만 이렇게 큰 돌에다 기록하라고 하셨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처럼 큰 돌에다가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때와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에 어떤 징표를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죠. 무지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요 모든 그 당시에 바벨탑 그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질 때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가 섞여요. 서로 알아들 수 없는 언어가 섞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언어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엄중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가 잤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베델이라 이름하여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늘 신명기 27장의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든지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가치, 구원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완벽한 완전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그의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탄의 일은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큰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십니까? 잘 기록하냐 보다 먼저 질문해야 될 게 있네요. 그렇죠? 집에 큰 돌들은 놔두셨죠? 네, 큰 돌들 다 있으시죠? 네. 없으세요? 큰 돌? 네. 오늘 집에 갈 때 하나씩 다 구해 가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네. 뭐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은행 계좌 비밀번호. 요즘 뭐 그런 것도 다 기계가 잘 돼가지고. 하여튼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 거라서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곳에 놔야 되기 때문에 누가 화장실에 써놨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나 집중하길래 거기다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주부들은 그래서 부엌에다가 항상 그래도 잘 보니까, 학생들은 책상에다가.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종종 보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꼭 여러분들 시야에 잘 두는 곳에 두세요. 핸드폰을 막 냉장고에 넣거나 이러지 마시고. 어디 갔지? 막 이러는데 냉장고에서 핸드폰 찾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눈에 잘 띄고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곳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목표를 삼은 걸 항상 보면은 이게 책상에 써놓기도 하고 문 앞에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의 말씀을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큰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사와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죠? 지워지지 않는 곳에 우리의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곳에 세워야 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지워지지 않는 곳, 가장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곳은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큰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잠언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6장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새겨진 말씀으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큰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 또 가정에, 직장에 큰 기둥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니까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큰 돌이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돌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석회를 칠해야 돼요. 석회를 칠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잘 쓰여지지 않는 돌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듯이 이미 많은 것이 쓰여지고 뿌려내려진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훼손되고요, 죄로 물들어 있는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결케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한 길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 새겨져요. 안 새겨져. 이미 너무 많은 게 그냥 복잡하게 그냥 엉켜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깜지하세요? 쓰는 데다 또 쓰고 또 쓰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석회를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끗게 먼저 해야 돼요. 아니, 가사도 있잖아요. 주의 보혈로 흰눈같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열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회개 없이 성소로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며 회개로 열린 주의 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요, 아멘함으로 마음에 새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여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듣지 마시고요, 틀린 거 듣지 마세요. 요즘에 틀린 복음, 유사 복음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는지요. 교회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요. 다 일일이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거나 듣지 말고요, 틀린 복음, 유사 복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8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고 정확한 주의 말씀 듣고 마음과 생각에 담고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성경과 맞지 않으면요, 가감히 버려야 돼요. 또는 내 죄성을 자극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거든요. 육신에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뭐 한다. 아니요, 성경에서 맞지 않으면 버려야 된다니까요. 성경 가지고요, 말세에 어떤 사람이 거짓 교사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절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할 때, 주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마음판에 기록할 때, 우리의 삶에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가장 존귀한 삶, 믿음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 것들로 채워나갈 때가 있으나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잊어버릴 수 없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